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니 더욱 행복합니다. 함께하니 더욱 행복합니다. 행복하면 약간은 웃어주셔야지 되는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한 흑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 옆 동네에 아주 큰 교회가 있었는데 아주 고귀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또한 몰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여기저기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섬기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마음속에 기도가 자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교회에 가서 한 번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도 말고요, 딱 한 번만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여러 날이 지나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도 저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단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요?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참 요인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건강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바로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앤드류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데요. 여러분, 저 교회에는 아주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약 한 10,000명 정도 됐을 때 그때 교인은 3,000명 정도고 7,00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은 구도자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분들인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교회의 내부의 사진입니다. 그렇게 많은 구도자들이 오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울리는데 비신자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교회 공간을 다 그렇게 배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의 맨 왼쪽에 맨 위에 가요. 그 본당 안의 사진입니다. 본당이 매 달마다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어떤 순간에는 오토바이가 필요하면 오토바이도 갖다 놓고 자동차가 필요하면 자동차도 갖다 놓고 그렇게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아주 넓은 공간에 여러분 대예배실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사람들이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같이 차도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내하는 모습으로 쉴 수 있는 스태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따로 있어요. 그 안에는 물도 있고 이제 코카콜라도 아주 왕성하게 가득히 채워놔서 봉사하다가 땀 흘리고 힘들면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여러분, 저 사진의 왼쪽에 맨 밑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공간은 여러분들이 만일 담임 목사님이라면 저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저는 왼쪽 사진의 맨 밑에요. 어떤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으세요? 저게 하면 꼭 뭐 들어가서 쉬고 싶잖아요. 여러분, 저것이요 어떤 공간이냐면 새가족들 영접실이에요. 새가족들이 들어와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식으로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풀어가는 그런 새가족들이 쓸 수 있는 새가족들을 영접하는 공간이고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진 맨 위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신호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공간은 어느 공간일까요? 학생들이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거기 안에 양쪽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형이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여러분 저 공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나죠. 뛰어놀고 여러분 그 공간이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공간이 바로 이 노스포인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나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본질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이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지역사회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가.
세 번째는요, 그 뒷건데요. 우리는 사명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전 세대부터 내려왔던 어떤 조직이 있는데 그 낡은 사역 모델을 중심으로 그냥 따라가고 있는가? 네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의 소망이신 것처럼 자원을 배분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문화의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이끌려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가? 마지막인데요. 우리는 에클레시아인가요?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가? 아니면 키르세가 뭡니까? 이게 나중에 처치가 됐다라고 제가 연초에 한번 설명 한번 드렸죠. 그게 이제 뭡니까? 건물이요. 혹의 교회 하면 건물이죠.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의 질문들을 쭉 보시면서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요?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자꾸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께서요,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요.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레이저처럼 초점을 맞춘 메시지와, 한번 그 뒤에 것이 또 재밌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글로벌 미션을 가진 영광스럽게 엉망인 운동이다. 교회가 뭐라고요? 그런 엉망인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생명이 연결이 되고 함께 살아나는 운동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교회에 대해서,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직면한 상황은 여러분 어떠한가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대학생 시절에 여러분 CCC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죠. 1학년 때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계속 CCC 활동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때쯤만 해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리를 들고 여기저기 산으로 달리면서 어떨 때는 노방전도도 하고 거짓 순례하면서 음식 어떤 돈도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도 되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떤 곳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4학년 때쯤 됐을 때 갑자기 그 목사님께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캠퍼스에 있을 때 그냥 있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 과에 가서 과를 좀 한번 섬겨봐라. 그래서 제가요, 과대표가 됐어요. 과대표가 돼가지고 뭐 할까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친구들도 섬기고 교수님도 섬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제 같이 사은회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학과장 되시는 교수님께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의 꿈은 뭐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죠.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좋은 목회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그 학과장님이 불교 신자였는데 그 학과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좋은 목회자만 되지 말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세요. 누가요? 불교 신자이신 교수님께서 저를 여러분 이렇게 축하해주는 시대였었던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계몽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건 이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그냥 가르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되면서 심각한 도전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성에 대한 해체예요. 엄마 아빠가 생각했던 그 이성을 따라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개성을 좀 존중해달라, 나를 좀 인정해달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양성을 인정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자동차도요. 여러분 자동차도 매년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자동차가 막 모델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필품도요. 여러분은 아마 평상시에 얼마나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라면 드십니까? 라면 사려고 편의점에 한번 가보세요. 라면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니은 라면만 먹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다니시는 회사 라면만 먹고 있는데, 그리고 그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속에서는 그 회사를 놓고도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처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그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예전에는 기독교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고 가다가 지금의 시대는요, 세상의 문화를 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가 재밌었단 말입니다. 어디 가서 편안하게 막 이야기 나눌 수 없었는데, 남자 여자끼리 교회 가면요, 남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막 어떨 때는 문화의 밤도 하고 즐겁게 아주 재미있게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런 즐거움을 막 누렸던 것들, 여러분 이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교회 안에 다 있으니까 거기서 다 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때요?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이 더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한 영화관에서요, 저도 몰랐는데 아내가 책을 읽다가 알려줄 건데, 이제 한 영화관에서는 핸드폰을 그 깜깜한데 핸드폰 켜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연구를 하고 있냐면, 그 스마트폰을 켜놓고 있으면서도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제 교회로, 그 영화관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안 간다는 거예요. 중요해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도 그래도 신앙생활하기에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버릴까요? 교회가요, 세상 속에 있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지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1인 가정이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수는요, 독거 노인들이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요. 젊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결혼해서 이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한 아이당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 갚아요? 그리고 결혼은 언제 합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세대가 점점점 증가하니까 여러분 아주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처음 교회 나와서 나는 어린 시절에 한 번도 교회 안 다니다가 오늘 교회 처음 나왔다, 이런 분들은 교회의 문화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건데요, 안내를 설 때 양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교회들은 우리 권사님들이 다 한복을 입고 계세요. 평상시 보지 못했던 한복을 문 입구부터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을 똑 들어왔습니다.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앉으려고 하니까 처음 보는 장의자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앉을까 하다가 끝쪽에 앉습니다. 근데 끝쪽에 앉더니 갑자기 안내하시는 분이 들어오시더니 저쪽으로 더 들어가세요, 저쪽으로 더 들어가세요 하면서 안으로 밀어넣는데, 안 들어가려고 좀 틈만 나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들어간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확 찌르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자,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잘생긴 분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갑자기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더니 또 어떤 분이 갑자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워할지를 들어보셔야 돼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셔서 주의 보혈로 구속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제가 주제야 주자이야. 구속은 또 뭐야? 이거 그러면 감옥살이 좀 한번 살고 왔나? 구속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상당히 어려운 언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가족들이 지금 들어와서 신앙 안에서 정착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 돼요.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만들어낸 것, 제가 보통 아시죠? 제가 보통 이 말씀을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하려면 적어도 2달 이상 전에 설교가 말씀이 벌써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2달 전에 설교를 다 만들어 놓고 이 지금 말씀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되면은 제가 설교를
그 세상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와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바꾸는 시간이 제가 그만큼의 반 정도의 시간이 소비가 됩니다. 못 알아들을까 봐. 교회에 와서 앉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도 교회 가면 좋다고 해서 와서 앉아 있는데 못 알아듣는 말을 할까 봐 기도도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구조를 가지고 교회를 들어오라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일 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가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내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뭐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게 예배라고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은 그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만 들어올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를 넘어서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뭘까요?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질문 하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이게 지금 한 반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마태의 직업은 세리죠. 세리 마태. 여러분 세리에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요 여러분 두 부류의 세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세류는요 갓바이가 있어요. 여러분 갓바이라는 세리는요 국가에서 정해놓은 세금만 걷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재산세나 소득세, 인두세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돈만 받아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크헤스라는 세리가 있어요.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세리 마태가 지금 이 모크헤스와 같은 세리인데요 여러분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분은 관세를 비롯해서 물품의 거래세를 매기고 그 다음에 통행할 때 통행료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정한 돈만 로마 정부에 주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돈은 누굴까요? 자기 돈 주머니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기 시작합니까? 같은 동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매국노. 국가에 있는 가치 있는 동족의 돈을 가지고 팔아서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와 돈급 취급해버렸냐면 매춘부하고 돈급 취급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바로 세리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고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여러분 회당 안에도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외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 속에 계속 끊임없이 외로움 속에 던져져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펼쳐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가버나움 사진 보여드렸죠? 오늘의 배경도요 가버나움이라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것은 헤롯 빌립 2세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헤롯 안디바가 지배하는 이 지역으로 넘어가는 중간 관문입니다. 뭘 내야 되냐면 통행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통행세를 냈던 이야기가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아니 너와 왜 예수님은 세금을 안 내? 세금을 좀 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이리 와봐. 너 낚시 잘하지? 바다에 가서 낚시해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거야. 너하고 나 반 세겔씩 내면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것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 그 지나가는 통행료가 반 세겔 정도라고 하면요 이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의 2일치의 품삯이었어요.
이틀 동안의 돈이라고요. 그러면 세금이 여러분 얼마나 셌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세무서 안에 앉아있는, 세금을 걷고 있는, 통행세를 걷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볼까요? 경멸하는 눈으로 볼까요? 경멸하는 눈으로 보죠.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자기 앞에 쓰더니 여태까지 보는 그 경멸의 눈이 아니라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할 때 어떤 보시고라고 그랬어요? 관심을 갖고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따라오너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어원적으로 보면요, 지금 현재적으로 결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마태에게 지금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세리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도요, 우리 지난주에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 세우셨죠. 그때 여러분, 제가 이것을 뭐에 대해서 똑같은 단어라고 표현했습니까?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일어날 때 그 단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도 세리마태도 똑같이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부활의 생명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앉아있는 것을 지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소원함들이 바로 거기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뒤에요,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도 또 똑같은 병행 구절이 있는데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였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죠. 그리고 또한 누구도 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스캔들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해요. 어떤 스캔들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문화가 어떤지 아시죠?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주 시험거리가 돼서 오늘 말씀의 마태복음 9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 바리새인들, 아주 경건한 자들이죠. 이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런 삐뚤어진 사람, 죄인이라는 게 헬라어를 좀 다르게 번역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삐뚤어진 사람. 여러분, 주변에 삐뚤어진 사람들 많잖아요. 모난 사람들. 아, 저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저희 예전에 고모가 저희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교회 가려고 고모들이 갔더니 아버지가 때렸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만 열심히 교회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한마디로 하면 고모가 속상한 거예요. 고모들은 안 다니고 있는데 아빠가 그때는 왜 교회를 못 다니게 했는지 막 되게 조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만일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지금 별로 마음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하면 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강한 자, 건강한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도 완전하다고 하는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아마 바리새인일 것 같아요. 또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런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병든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시몬의 장모가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 내 몸을 추스리기가 힘이 들어서 아마 이 자리에도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 몸을 추스리기도 힘들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잘 살고 싶었는데,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었는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병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다는 것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초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당신들만 지금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삐뚤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끌어안아서 함께 들어야 되는 바로 예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하나가 생겨버렸어요. 하나의 무슨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마음을 놓쳤다는 겁니까? 긍휼의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이요. 여러분, 긍휼이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라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몸 이렇게 한번 이렇게 툭툭툭 한번 쳐보세요. 여기 배 쪽으로 이 장기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의 어는요 라함인데 히브리어로 여기 이렇게 장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어떻게 또 다른 뜻으로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함이라는 뜻이요 또 다른 의미로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낳았을 때 10개월 동안 배 아파서 그 힘들게 그 안에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음식 먹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론데 이게 더 별로면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서 좋은 거 먹으려고 그랬죠. 과일도 이렇게 예쁜 과일이 있고 별로 못생긴 과일이 있으면 못생긴 과일 드셨어요? 괜히 우리 아들이 딸이 못생긴 과일처럼 나올까 봐 좋은 과일도 드시려고 그랬잖아요.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헬라어로 엘레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그냥 단순한 구제자비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구체적인 자비와 긍휼을 의미합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말로 사랑한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뭐가 필요한데요? 자궁 안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놓고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사랑하고 케어해주고 계속 또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그 마음이요, 우리가 그 마음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도가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가룟 유다 문제가 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도 팔아먹고, 이게 뭐 도대체, 또 나중에 베드로처럼 회개라도 했으면 살았을 텐데 자기 스스로 자살해버리잖아요. 자기 인생을 끝내버리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아마 한 번쯤은 질문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님,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가룟 유다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요, 어떤 자격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으셨나요?
저는 제 자신을 보는데요, 저는 아무 조건과 자격이 없어요.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 자신을 그것이 얼마나 그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인지 그것이 나중에 깨달아지는데요,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그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생각하니 여러분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거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이요, 눌린 자들이요, 억압받는 자들이요, 고통 속에 어느 누구도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곁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늘 좋아하고 행복한 사람들도 좋지만 여러분 옆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앤디 스탠리가 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이렇게 읽으려고 저는 책을 사기 전에 꼭 리뷰를 먼저 봅니다. 다 그 사람들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글을 쓰고 나서 이 책은 뭐 이런 게 좋고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리뷰를 먼저 읽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분이 쓴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요, 어떤 분이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 3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나중에 이제 권사님 그쪽 얘기 나누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사 오신 권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쭉 나누고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몇 주가 됐는데 갑자기 한 권사님의 무리가 그 권사님을 새 가족을 향해서 저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사 오신 이제 한 3달 정도 되신 새 가족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없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이는 우리 모두가 다 가족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배격하고 배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족으로 삼아 형처럼, 동생처럼, 누나처럼, 내 여동생처럼 우리의 모든 가족으로 다 삼아 여러분 지금 보니 그냥 잔치가 아니라 또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삐뚤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종교적인 다른 사람도 찾아야지 되는 것이고 기독교 진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찾아야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다른 곳에서 아니면 지금 이곳에서 상처받고 편견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섬겨야죠. 우리 주님도 그곳에 가 계시는데 바리사인의 회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시몬의 장모가 있었던 그 질병 가운데 있는 그곳, 오늘 말씀에 다른 사람이 다 삿대질하는 너는 삐뚤어져서 나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야 라고 말했던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혜원 목사님 계세요. 용혜원 목사님 그 지은 시 중에서 사랑의 향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난을 가꾸어도 사랑을 해줘야 꽃을 피웁니다. 말도 없고 표정도 없는 듯한 난도 사랑을 받고자 하는데 사랑을 먹고 사는 우리가 사랑을 떠나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랑을 받고 자란 난이 꽃을 피우면 온 방 가득히 난 향을 내뿜습니다. 나의 마음에 그대 사랑이 있고 그대 마음에 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사랑도 꽃을 피우면 우리들의 삶 가득히 사랑의 향기를 내뿜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뜨겁게 사랑하셔야지 돼요. 내가 원하는 기준까지만 사랑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세리 마태가요, 여러분 난의 그 향기처럼 사랑의 향기를 내뿜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변해야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마태가요, 예수님의 그 인생 가운데 3년 동안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 이 마태가요 에티오피아와 마게도니아, 시리아, 그다음 페르시아, 메데 지방까지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리아라는 지방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쓴 책이 뭐라고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이에요. 그들을 핍박했던,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쯤 되면 자기의 전직이었던 세리라는 것을 빼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자기 자신이 세리라는 것을 마태복음에는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레위라고 그러고 다른 데는 그냥 마태, 요 정도 표현하는데 자기 자신을 세리 마태.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은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긍휼을 경험해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가 말할 수 없는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넘어졌어? 실패했어? 삐뚤어진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말해? 아니야. 너는 나의 가족이다. 너는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향한 여러분 진정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그것을 긍휼의 마음으로 가지 못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팔복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